제가 오늘 1부, 2부 담임 목사님이 지금 이제 자리에 안 계셔서요. 제가 1, 2, 3, 4부 예배를 지금 계속 연달아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미 많이 가 있는 상태고요. 솔직히 말해서 목이 좀 막 타는 것 같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혹시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생각돼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족 같은 교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누가 발음을 잘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연세 많으신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몸이 편찮으셔서 바깥 생활을 잘 못하시고 주로 집안에서만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좀 편찮으시다 싶으실 때면 그 이웃에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집에 그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한테 전화를 하셨답니다. 이게 밤 10시, 11시에도 전화를 하셔가지고는 아유, 내가 어깨가 아파, 나 좀 주물러줘, 뭐 다리가 저려 주물러줘, 그런 식으로 자꾸 부탁을 하시더랍니다. 근데 이 청년이 좀 이렇게 좀 순수한 사람이어가지고 이 할머니가 요구하는 거를 거절하지 못하고 가지고 계속 이렇게 주물러 드렸다고 해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죠. 계속 그렇게 가니까 같이 있던 이제 동생이 그게 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엔 내가 한번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동생분이 따라갔대요. 갔는데 어느 날 다를까 이제 이 할머니께서 얘기를 하셨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아들 같아서 그래. 내가 우리 가족 같아서 그래. 정이 가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동생분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 했대요.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이라면. 어르신, 그렇게 아들 같으시면 이제는 용돈도 좀 주시고 나중에는 재산도 좀 물려주시고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할머니가 입을 딱 닫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래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전화도 오지 않게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아들 같다 또는 딸 같다, 자식 같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은 결국 진짜 가족은 아닌 거죠. 네. 요즘 이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요, 작년에 한 의류업체 회장님이 자기보다 30살 어린 이 여성 점주에게 6개월 동안 음란물과 그 음란 동영상과 음란 메시지를 수십 통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신고를 했는데, 이 회장님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 회장님이 경찰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네? 네, 그래요, 맞아요. 아니, 딸 같아서 내가 좀 장난 좀 쳐본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집 아버지가 자기 딸한테 그런 장난을 친지 모르겠는데 딸 같다는 말을 참 이상한 데다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 같다 또는 아들 같다, 딸 같다는 말이 사실은 되게 아름다운 말이거든요. 좋은 말이고, 근데 요즘에 갈수록 이 말이 자꾸만 퇴색되는 것 같아가지고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야말로 진짜 가족입니다. 네, 가족입니다. 안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네, 이날 이때껏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라고, 가정이라고 생각 안 해봤어요. 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르시는 분 없죠? 네, 아버지라고 다 부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하고 여러분의 관계는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벌써 식구가 됐어요. 가족이 됐어요, 그죠? 자, 주기도문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달라 그러잖아요.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를 한 개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어린이날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애들하고 같이 이제 그 장난감 가게를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았어요. 예. 애들하고 그 부모님하고 막 바글바글 했는데, 근데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 중에서 혹시 자기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아저씨 나 이거 로봇 너무 좋아요, 이거 사주세요. 아저씨 나 자동차 사주세요, 그렇게 할 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누구한테만 사달라 그래요? 누구한테? 그냥 아빠가 아니라 어떤 아빠? 내 아빠한테만 사달라 그래요. 그죠? 내 아빠한테. 간혹가다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장난감만 보면 들어눕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나 사네 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못 말리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 성격의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아이가 누워가지고 우리 아빠가 안 사준대, 아저씨라도 사네요, 그런 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만 달라 그래요? 내 아빠한테만 달라 그런다고요. 물론 엄마도 있잖아요, 할머니도 있잖아요, 고모도 있고 외삼촌도 있고, 왜 아빠만 얘기해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아버지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시면은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라고 안 하죠. 그죠? 여러분이 혼자서 주기도문을 외워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안 하실 거예요.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순식간에 여러분들의 족보가 쫙 정리되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형제요, 자매요.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인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요. 이곳에 계신 모두가 한 아버지를 둔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혈육입니다. 혈육 뜻 아세요? 네. 그 2부 때 3부 때 설교할 때는 똑같은 설교했거든요. 어르신들이 저를 이렇게 보셨어요. 혈육이 무슨 뜻인 줄 알고 저런 얘기를 하나? 나랑 족보가 다른데 무슨 혈육이라는 소리를 함부로 하나? 이런 느낌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예. 근데 여러분 듣고 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과 잔을 나누는데, 여러분 떡과 잔은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성찬식 때 그 잔을 먹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생각하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는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혈육이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혈육처럼 보여요? 나랑 안 닮았는데 DNA가 다른데? 여러분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현실 가족보다 사실은 더 실질적인 또는 실제적인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실제적인 가족이냐? 얼마나 실제적인 가족이냐? 예수님께서 그 예를 딱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 눈에는 그 어머니 이름 뭘까요? 마리아. 대답하란 마리아. 네, 여러분 제가 4번째 설교를 하다 보니까 죄송해요. 좀 약간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눈에 밟혔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이제 예수님 없이 살아가셔야 돼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요 이 어머니를 누구에게 의탁을 해야 되겠는데, 그 순간에 그 주변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을 부릅니다. 요한 이리 와. 그리고서는 오늘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리 어머니 좀 부탁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말씀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어야 되냐면요. 요한한테는 요한아 지금부터 내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처럼 모셔라. 그러겠죠. 그죠? 그러면 마리아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머니 지금부터 요한을 아들처럼 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남한테 부탁하는데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요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예 그냥 딱 정해져 버렸어요. 어머니와 아들로 관계를 딱 맺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이후에 요한은 마리아를 어머니로 평생 모시고 살아갑니다. 네. 가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 일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일 때문일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12명 중에서 11사도가 다 마띠아를 포함해서요 12사도 중에서 11사도가 다 순교했습니다. 누구만 빼고요? 네, 요한만 빼고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것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비슷한 일이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막 못 일어나시니까 그때 대신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가복음 5장 21절 보면은 누구라고 돼 있습니까? 노란색 글자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누구의 아버지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좀 걸어 올라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루포가 바울 서신서에 한 번 더 나와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그의 어머니는 루포의 어머니를 바울은 자기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어머니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내 어머니처럼 여기는 분이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책임져야 할, 내가 공개해야 될 분이다라는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남의 어머니지 왜 내 어머니냐고요. 그런데 성경이 원하는, 성경이 보여주는 가족의 모습은 여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나는 나, 너는 너 해가지고 교회 왔다가 그냥 아는 사람 없이 있다가 가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올 때마다 가족 같고 내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아서 너무너무 반갑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아무도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교회 어른들은 여러분들이 볼 때 교회 어른들은 다 존경스럽고 내 부모님 같고 교회 어른들이 볼 때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한 자식들이라서 그래서 항상 격려하고 너무 막 이렇게 뭐라도 챙겨주려고 하고 그런 교회. 그래서 교회에 어른들 중에서 이 뭐 외롭게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 없고 젊은이들 중에서도 다들 교회가 막 자랑스러운 교회라면 여러분 이런 교회라면 어디다가 내놔도 우리 교회는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돼요. 아무리 그래봐야 너는 너고 나는 납니다. 내 가족만 내 가족이지 다른 사람은 내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평소에 엄청 친하다가도 어느 날 뭐 하나 틀어지면 금방 원수되고 등 돌리고 둘 중에 하나는 교회 떠나고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때 새삼 깨닫는 거죠. 아, 우리 남이구나. 여러분, 교회가 이 절망적인 한계를 깨트리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은 이 가족, 진짜 하나 된 가족,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가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겠어요? 성경에서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었겠죠? 예, 그 대답은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 초대교회가 아마 우리보다 더 심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안에는 가장 큰 두 사람의 부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처럼 여겼을까요?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댕댕이. 예, 그래요. 그것처럼 여겼습니다. 항상 볼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이방인 여인을 시험할 때 내가 왜 걔한테 그 자녀의 떡을 주냐라고 얘기할 정도였잖아요.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지. 그러면 이방인들하고 당하고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볼 때에 저 꼰대 집단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절대로 하나 될 수 없고 평행선만 가던 그 두 그룹이었어요.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이 그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진짜 이게 심했거든요. 절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어보려고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첫 번째는요, 교육입니다. 예, 알려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걸 알렸던 것처럼 바울도 이제 에베소 교인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자, 그걸 볼게요. 먼저는 이제 지식을 알려주는데 에베소서 1장, 2장, 3장 쭉 그 내용들이 우리가 하나다, 우린 가족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 그냥 천국 가게 하려고 구원하셨냐? 아니에요. 보세요. 에베소서 1장, 제가 이제 발음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걸 아시겠죠, 그죠? 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분열이 아니라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되는 걸 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았은, 나는 예수 믿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니까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되고 혼자서 집에서 TV 보면서 예배 드려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 믿는 목적은 그거야.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구원하신 목적은 통일이에요. 우리 하나 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교회로 묶어주신 거예요. 집에서 TV 보면서 예배 드리고 나 오늘 예배 잘 드렸어 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나 헌금 온라인으로 잘 보냈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2장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구원하신 방법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오셨어요? 자기 육체로.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요. 예. 그래서 결과 3장 6절, 3장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차별이 없어요. 함께 해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로 만드셨는데, 자기의 피를 줄 정도로, 자기의 몸을 희생하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걸 깨면 되겠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요, 이론은 알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도 알겠고 우리가 한 가족이고 식구라는 것도 알겠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마음이에요. 마음이 안 바뀌어요. 마음이 안 바뀌어. 나는 싫은데, 난 조상 대대로부터 나 이방인들 싫어했는데 난 이거 좋아할 마음이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서로 주고받은 상처가 아물지도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원수처럼 맨날 싸우고 있던 사람들 억지로 손만 잡게 해놓고 나서는 지금부터는 친하게 지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죠. 너무 멀리 와버린 겁니다. 너무 장벽이 커버린 겁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싫은 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저를 이렇게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원리, 이 이론을 넘어서는 뭔가가 필요한데 바울은 그걸 찾습니다. 오늘 말씀 14장 15, 오늘 말씀의 14절 1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준 누구요? 아버지 앞에 뭐 하죠? 무릎을 꿇고 비노니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지식으로 안 되거든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일해 주셔야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울의 기도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원수처럼 이렇게 멀어진 사람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 계속 교회 얘기만 하시는데 저는 지금 교회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우리 집 코너가 우리 집이 장난이 아니에요. 분열되고 감당이 안 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교회 생각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특히나 오늘 바울의 기도를 주목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20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와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따라해볼까요? 시작.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겉사람 말고요. 속사람입니다. 16절 볼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와 여자 둘이서 어느 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왜 합니까? 왜 해요 결혼? 좋아서, 사랑해서. 얼마나 사랑해서요? 막 죽을 정도로 사랑해서. 그죠? 하루 종일 같이 놀았는데 밤 10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집에 들어가야 돼. 집에 가야 돼? 들어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결혼해야 돼.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같이 잠들고 아침에 같이 일어나고 싶어서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 어떨까요? 좋죠. 꿀 떨어지죠. 좋아요. 좋은데 그런데 이게 좋은 것과 함께 힘든 문제들이 같이 생겨나요. 제가 이 설교 원고를 누구한테 보여드렸더니 그 누가 자기 본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예를 한 게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한 게 예를 들어줬어요. 본인이 결혼을 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 신혼 살림을 꾸려야 되는데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물을 어떻게 마실까? 그 두 분이서 이제 달랐던 거예요. 한 분은 뭐 돈 많이 들일 거 있어. 그냥 마트 가가지고 그때 물 그 페트로 사와가지고 마시면 되지. 그러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상대편에서 발끈했대요. 무슨 소리냐고. 허리 부러진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수기 하나 갖다 놓으면 얼마나 편한데 돈 그거 아깝다고 그러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싸웠대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싸움이 된다니까요. 치약 중간부터 짜냐 밑에서부터 짜냐 가지고도 싸운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분 간증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남자분이 너무 용감하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엄마는 맨날 반찬 6가지 이상은 해주셨는데 싸우자는 거지, 그지? 싸우자는 거. 그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한대요. 그렇다고 여러분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뭐 좋은 거 다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좋은 것 중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여러분 이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막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해도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아무 관계 없었던 진짜 피 한 방울 안 섞인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가족 되라 그래요. 하나가 되라고 그래요. 우리 다 울퉁불퉁한 거 있잖아요. 내 성격 있고 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서로 찌르거든요. 아프거든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딱 좋은 마음으로 교회로 와도 주차장에 딱 와가지고 차를 대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누구야? 이거 차 빼! 뭐 소리를 질러요. 그럼 시험 들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떠난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우리 청년부 오기 전에 여러 건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몰라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시험 든 일들이 생겨요. 살다 보면 우리가 막 이렇게 뭐 뒷담화도 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꼭 당사자한테 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듣고 나면 막 시험 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헤어져. 그냥 이혼 도장 찍어. 나 딴 교회 갈래.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뭐였어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넓어져서 속사람이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내가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나는 이겨내고 싶죠. 나는 어떻게든 맨날 넘어지는 시험에 또 넘어지거든요. 난 넘어지고 싶지 않죠. 그런데 또 넘어져요.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이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따라하시죠. 시작. 속사람이 강건하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의 왕이 되어주세요. 따라해봅니다. 시작. 예수님, 우리 마음의 왕이 되어주세요. 1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셔서 우리 생각과 말을 주장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드는 사람도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사실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더 문제이긴 해요. 네. 심지어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요, 마가복음 9장 4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진짜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다니까요. 뭐가 목에 매인다고요? 연자맷돌 뭔지 아세요? 이거 연자맷돌 이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연자맷돌 이거예요. 이거 옛날에 노예들 이렇게 밀고 다녔던 그 노예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를 에다가 묶어가지고 목에 달고 물에 빠지라는 거.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무서운 말씀이 성경에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들? 시험 들게 하는 사람, 실족하게 하는 사람.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그렇게 무섭다는 거를 많은 성도님들이, 교인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해요. 왜 그런가? 내가 중요해서 그래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해결 방법은 뭡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우리 교인들의 마음에 주인 되어주세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탓할 거 없어요. 탓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해결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뿌리 내리게 해주세요. 뭐라고요? 뿌리 내리게 해주세요. 다음 말씀 봅니다. 어디더라? 네, 17절 후반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뿌리 내림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교회 없는데 어디 다 동네마다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들 그렇게 소속감도 그리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교회 옮기고 다니는 거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을 맡아서 새가족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정말 신기하게 제가 한 7교회 정도를 지금까지 이렇게 거쳐왔거든요. 교회마다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목사님,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쪽 주머니에서 이쪽 주머니로 옮기는 거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거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제가 지금까지 23년 동안 사역하면서 가는 교회마다 그 말을 들었어요. 도대체 성경에도 없는 걸 누가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나는 모르겠어. 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우리 성도의 소속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무로 표현합니다. 뿌리 내리는 나무, 잘 가꾸고 키워야 될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여러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울창한 숲에 심겨진 백향목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가꾸고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가 한 교회 안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 뜰만 다니고 있는 것은 영적인 질병이고요,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는 불행 중 불행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나한테 맞는 교회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임상으로 봤어요. 안 돼요. 뿌리를 못 내리고 계속 옮겨 심으면 식물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3번, 4번, 5번 교회 옮기면 결국 뿌리 내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뿌리 내릴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죠. 주님, 우리 교회가 뿌리 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세 번째 기도입니다. 자, 그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기도하다 보면 이제 뭐가 와야 돼요?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18절입니다. 시작. 이겁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고 한 가족이라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해했던 그 지식이 마음속으로 가슴속으로 내려와서 이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초월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내 가족이구나, 내 형님이구나, 우리 할머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지식을 초월하는 알미라는 거죠. 그럼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지식이 어떻게 오는지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설교가 이렇게 길었다니. 빨리 마칠게요. 자,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함께 섞여가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시험 드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상처 주는 일이 있고, 뿌리 내리지 못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열쇠예요. 그게 열쇠예요. 힘들면서, 부대끼면서, 상처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고 나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셨는지를 그러면서 알아간다는 거지. 이건요, 혼자서 40년, 20년 도 닦아가지고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신학 박사학위 받는 데서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처럼 아파하면서 배신당하면서 상처 입으면서 비로소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5월 8일 어버이날 때 라디오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식을 낳아보고 나니까 자식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잠 못 자고 그렇게 어렵고 나니까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그제서야 부모님 마음을 알겠다고 하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네 가정이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지상의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딛고 참 가족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 가족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가짜 가족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교회의 문제들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시련일 뿐이고 통과해야 될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일어서서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천국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매년 어버이날이 되면은 어린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속닥속닥거리면서 뭘 만들어요. 우리 애들도 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뭘 저렇게 재밌게 만드나 싶어가지고 뒤에서 뭐하냐 하고 봤더니 상처받았어요. 저리 가요! 보지 마요!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보는 것도 안 돼? 가요! 보면 안 돼요. 그 정체를 제가 이제 5월 8일 이제 어버이날 돼가지고 알았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카네이션하고 그 카드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자로 엄마 아빠 뭐 사랑해요, 뭐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써놨어요. 야, 이거 하려고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야, 이게 그렇더라고요. 정말 얘네들이 나를 사랑해서 이걸 사랑하다고 써는 건지 아니면 남들이 써가지고 써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엽서 보고 나면요, 마음이 굉장히 뿌듯합니다. 못 버려요. 그걸 못 버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보면 신방 가서 보면요, 40년 전에 자녀들이 써놓은 그 있잖아요, 편지, 그거 박스 열어가지고 우리 애가 이걸 썼어요, 이렇게 하고 보여주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어렸을 때 있는 거 다 나온다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동하는 게 있어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본질은 가족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크게 하지 않아도 돼요. 없는 중에도 우리가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베푸는 작은 섬김 한번, 얼굴로 한번 보고 막 밝게 인사하는 거, 카톡 한번 보내주는 거.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가정, 세상이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안 나오신 우리 지체들, 여러분 한 번씩 카톡 좀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좀 가족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그렇게 권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도 이런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천국 같은 가족, 진짜 가족, 그런 가족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